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7절하고 14절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과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주어지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여러 군데 다루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서 무상에게 멀리하라. 골로새에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아세라 상이라든지 이렇게 목상이라든지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들에 절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물질적인 요소 또 인간의 갖고 있는 정욕적인 요소가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딱 부르짖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금한다. 만들어서 나는 섬기지 않아도 만들어서 돈 받고 판다. 만드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절하는 것은 단체로 가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종상 앞에서 절하는 거 별 의미 없이 그냥 절하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엎드려 절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절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을 먹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무기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가장 지배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정치를 지배하고 돈이 사회를 지배하고 종살이 하지 않아도 지금 종의 제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돈에 굴복해서 종살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서에서는 우상숭배가 뭐냐? 어떤 것을 소유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하느냐? 자식이 소중하냐? 내 몸뚱아리가 더 소중하냐? 아내나 남편이 더 소중하냐? 권력이 소중하냐? 물질이 소중하냐? 이렇게 따져봤을 적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우선하는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을 헤매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면 그게 또 다행입니다. 자라지 않고 거꾸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내가 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평강과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졌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윤리와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고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숭배는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잖아.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어떤 일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고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평안하고 악인의 재물은 늘어가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것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세상의 것들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은 내 지식과 인간의 사고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곧 성령 하나님이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서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바가 뭐예요? 악인이 잘 되고 편안하고 그건 잠깐 동안 주어진 것이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좀 있다가 풀과 같이 뱀을 볼 것이니까 망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분을 내면 나만 속이 상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곳과 마음이 교만한 곳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라고 말하는 것에 치우쳐서 빠져 살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죄다. 나는 눈이 높은 것인가, 마음의 교만은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이게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악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같이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좀 기다리자. 잠깐 있다 보면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분을 품지도 말라. 개가 짖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꼭 해야 되는 것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썩어질 것, 꿀이 나는 것,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멸망받아 마귀와 사탄과 더불어 지옥 갈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잖아요. 예, 기도 생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지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과 같이 죄악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동산에 안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동산에 안 따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 같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이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원래 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가 언젠가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거기는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된 것 같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친백성 유대인들에게 주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구원의 때 아마 1000년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기 긴 시간을 많이 줬느냐 근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은 삭개와 같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만나게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게 되면은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두 청년이 자기 고향의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두 청년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여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육체적인 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들을 적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하는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어진 사랑이 내한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머물러 있으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라 주게 되면은 흔들고 눌러서 넘치게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면은 손해가 되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보면 주면은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을 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였더라. 이것을 나도 힘써 지킨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져온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아울러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입었던 옷까지 제비뽑아 나눠주게 하셨고 사랑과 은혜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데 다 쓰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나라 전했던 선교사들이나 그 국가를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재물을 들여서 전도하는 데 힘썼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던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루게 된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우기지만은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세계 국가를 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10의 5조, 10의 9조까지 드리는 그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요,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먹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물질도 재물도 주는 자가 되게 되겠고 지식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배운 재주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방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남을 돕는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대로 보니까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누르고 흔들어서 더 많이 채워준다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믿지 말고 이렇게 실천적이고 생활과 삶 속에서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동행한다는 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는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목표가 분명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이리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따라가게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뭘 알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가면은 몸도 따라가잖아요. 마음이 있으면은 손도 가게 되는 거고 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었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데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그 목적은 치료하는 것고 먹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적과 이적을 행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관심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나중이나 꼭 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전도요.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어떻게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면은 그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큼 수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뭣도 없고 힘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그랬는데 이런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가만히 들어놓고 잠자고 있고 노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는 현장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겠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에 대해 열려져 있으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묵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핸드폰도 끄고 문도 닫고 한밤중이라도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 귀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악을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대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우상숭배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라. 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